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하시거나 누군가 이제 생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보통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교회 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어디 업체나 이런 데 전화하다 보면 가끔 전화 연결음에 이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 안녕하세요, 여기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저도 물어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번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신자라는 그런 인정이 이 질문 안에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실 따져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저 교회에 다니니까 성도라고,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다라고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것은 누군가에게 대한 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나에게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바르게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잘못된 거짓된 신앙의 길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된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그 유혹에 이끌려간 잘못된 신앙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묻고 또 이것을 답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오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수많은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하죠. 저 사람이 신자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서 종종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300년 전에도 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미국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죠. 그런데 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미국 안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부흥의 처음 시작점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에 노스 햄스턴에서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하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니까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삶을 보니까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신자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깨어있을 것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둘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 호가 되는 이 마을,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의 모든 집들이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삽시간에 온 미국의 전역으로 막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던 거죠. 그게 미국의 18세기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이 부흥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하고 삶의 변화는 보이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겨나고, 또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도 왜 과거의 삶으로 다시만 자꾸만 돌아가는 걸까? 그러면 정말 참된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것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알아보려면은 마음을 열어봐야 되는데 마음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참된 신앙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믿음과 은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런 믿음과 은혜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참되다면 참된 신앙이겠죠. 그래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좀 생소한 단어죠, 여러분? 예.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holy affec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감정으로 표현해요. 또 뭐 성향, 뭐 어떤 애정,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여기서 거룩한 감정이라는 말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감정이 있는데 우리의 참된 신앙은 결국 이 거룩한 감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다. 예, 좀 어렵죠, 여러분? 대학 강의 같죠? 예, 예. 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의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우리가 감정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거룩한 감정 이렇게 말할 때 이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감정이란 단어를 쓸 때 이게 우리의 그런 느낌의 감정인지 거룩한 감정의 감정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잘 가려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감정의 감정은 그런 우리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본 거예요. 하나는 지성입니다. 지성. 알고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향입니다. 성향.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에 우리가 끌리는 마음이 생기거나 끌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끌리거나 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근데 점점 이렇게 어려우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가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란 그릇에 얼음이 보송보송 떠 있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다란
생면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빨간 양념이 얹어져 있고요. 맛있는 편육이 얹어져 있고요. 삶은 달걀 반쪽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답자에게는 오늘 점심을 2그릇 드실 수 있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냉면을 지금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죠. 그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냉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지성인 거예요. 지성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거나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냉면입니다. 그러면 그 냉면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날씨도 더운데 냉면 먹으면 시원하겠다.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안 드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냉면은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이제 성향인 겁니다.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맛있는 카레를 먹고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냉면을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에 냉면 먹으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예. 지성과 성향,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지식과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감정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 이 지성이 우리의 마음, 어떤 성향에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죠. 움직여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냉면 설명이 훨씬 쉽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이 두 문제 사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가슴에 뭉클하고 오는 게 있는데 뭔가 삶은 자꾸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뭉클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뭉클한 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머릿속에 좀 지식으로 채워지면 변화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든 찾아다녀도 어느 한쪽에 열심을 내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면에는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이 이성과 감정, 그리고 우리 가슴과 머리, 이거를요 좀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언어 습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은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막 예배에 열정적인 모습,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런 열광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표현합니다. 또 이성적인 사람들은 뭔가 적고 지적인 그런 경향에 이제 빠지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의 그런 거룩한 감정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의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참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졌던 거룩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남녀가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정말 핍박과
그런 고난이 아주 극심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이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십시오. 이런 권면의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불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참된 믿음이 거룩한 감정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보지 못한 사람을 상상 속에 그려내며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보고 만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들이 듣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음에 이 거룩한 감정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 거룩한 감정이 움직여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자기를 찢어버리려고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악랄하게 닭에게 달려들어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내가 던져져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었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오늘 주일 말씀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뭐가 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감정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에만, 그냥 내 감정에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이 이 지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결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감정이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까지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늘 감동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영향받은 것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었던 거예요, 내 감정.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는 내 거룩한 감정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이 영향을 받아서 눈물이 나왔던 것 뿐이죠. 우린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열심히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참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전하는 그 첫날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 전할 때마다 앞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감사한 마음에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탁 붙잡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을 뵈니 6.25 때 죽은 우리 아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요. 말씀이 영향을 거룩한 감정에 주지 않은 거예요.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에 계속 영향을 주니까 눈물은 흘리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뭔가 영향을 받는 거는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울었다고, 뭔가 알았다고, 그것이 지식에만,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영향받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거룩한 감정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감정에 내가 이끌려 살지 않는 겁니다. 뭐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이 거룩한 감정이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래도 하나님 나 이게 재밌고 좋은데요. 그게 아니죠. 이 거룩한 감정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이 거룩한 감정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 영향력에 맞춰서 나를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있지만 내가 즐거워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 이건 나의 이 거룩한 감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나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즐겨하는 이 죄악도 하나님 이 거룩한 감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름 뜨거운 햇볕이 있잖아요. 그죠? 이 햇볕을 여러분 돋보기를 딱 대고 종이를 밑에 딱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이가 타죠. 예. 종이가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모아지면은 이 빛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이 종이에 영향을 줘서 종이가 후룩 타버리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은 진리의 빛이죠. 이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지식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인격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거룩한 불꽃으로 타올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한 감정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방송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라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그게 바로 경외감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 가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감정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거룩한 감정은 뭘까요, 여러분? 네? 갈망.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갈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팔복이에요, 팔복.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팔복인데,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여러 절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 팔복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우리가 가진 거룩한 감정이거나 아니면 그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의 청결함 등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참됨이 겉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 참된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쁨, 거룩한 감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한 감정을 찾고 이 거룩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걸 축약하면 뭐겠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뭔가를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사랑이 목적. 말씀을 들으면 사랑,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낙심해 있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해 있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 했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뭐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오셔서 얘들아 나 살아났다 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졌어요. 뒤에 나오는 32절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부흥회나 말씀 사역에 때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올라왔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없어지면 그냥 우리 감정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거룩한 감정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거룩한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정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암송하기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나 예수님 잘 믿어. 너희들 나보다 말씀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 그렇게 자랑하려고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떤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품어진, 내 머릿속에 기억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이 거룩한 감정에 날마다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도록 말씀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듣고 외우고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배운 그 말씀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에, 이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받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어드리지도 않고 뭐 하나 알았어, 뭔가 찡했어, 그걸로 끝나면은 그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교회에서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일어나는 것, 교회가 좋은 안락한 그런 시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도 얼마든지 이걸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 음악을 통해서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뭔지 한번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6월절 그럼 끝납니다. 예. 그죠? 예.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있습니다. 술사들이 이 재앙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똑같이 흉내내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마귀도 흉내내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도 뭔가 새로운 걸 알았다는 기쁨을 준다고요, 여러분.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의 거룩한 감정을 움직여 가십니다. 단지 그것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설교 듣고 신기한 좋은 말씀 들어, 거룩한 감정이 있대, 이거 하나 그냥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었다면 내어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내어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사자가 덤벼들어도, 이글거리는 불꽃에 던져져도,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욕을 해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거룩한 감정이 자기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 불타오른 불고덩이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서도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그들이 부르지 않았을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받은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거룩한 감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죠. 이게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참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잘 따라가는구나.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얘들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날마다 더 많이, 더 거룩하게,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게 뭔지 잘 몰랐다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하고 그 거룩한 감정에 이끌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해가 되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물리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떠나가도록 거룩한 감정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